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기온은 별로 안 낮은 것 같은데 굉장히 날이 추워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입원하기도 힘들고 응급실도 중환자실도 부족한 막 그런 상황이라 우리 온 성도들이 물론 지금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강건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있었더니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창세기 28장에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야곱이 이제 paddan-aram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그 훈련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되죠. 남자들이 군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집을 떠나야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야 됐었습니다. 또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요셉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왕자의 삶에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목동 생활을 하러 40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8장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훈련 코스에 들어서게 하시는데, 그 시작이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28장 그 베델의 밤, 그 베델의 밤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었고, 이제 29장부터는 본격적인 이 야곱의 훈련 장면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이제 군 입대를 했었습니다. 94년도 11월 달쯤에 이제 한참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쯤에 이제 군 입대를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 강원도 춘천의 백이보충대라는 곳으로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주로 이제 여기 우리 논산에 많이 가지만 뭐 각 지방으로도 군 입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춘천에 그 백이보충대를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입대를 해서 한 3일 정도, 한 3, 4일 정도 대기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거기서 신체 검사 받고 뭐 적성 검사, 특기 검사 이런 거 한 뒤에 내가 어느 부대로 배치가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 백이보충대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 동안 이제 수요일 밤이 됐어요. 오늘처럼 수요일 밤이 됐는데 종교 활동을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백이보충대 안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가는 겁니다. 거기 자발적으로 이제 그 백이보충대 교회 안에 갔어요. 가서 다 처음 이제 입대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끼리, 그 입대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오늘 찬양대 하자.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그날 수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엄청 기억에 나요. 참 간절했던 기억. 하나님 앞에 내 2년 동안의 앞으로의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떤 그 간절한 절박함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니까 갑자기 막 불러요. 버스를 타래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타고 처음 가보는 그냥 산을 넘어서 막 굽이굽이 산을 넘어서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가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이에요. 또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거기 내려서 이제 22사단 이제 신병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또 첫 번째 그 주말에 도착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됐죠. 신병훈련소 교회에 또 갔죠. 가서 거기도 보니까 성가대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네, 찬양대 하겠습니다 해서 성가대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찬양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예배가 참 뭐랄까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첫 예배들이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막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도 베델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의 시간들을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체험이었고, 또 물론 그의 믿음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늘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심정을 평생 아마 어쩌면 중요한 추억으로,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첫 은혜의 체험으로 훈련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 코스가 남아있고 이제 그 훈련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창세기 29장의 내용이고, 그 훈련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훈련소 이름이 밧다나람 훈련소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그 밧다나람 훈련소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훈련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만 우리가 다시 먼저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1절만 놓고 보면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그 은혜의 밤,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밤을 경험한 뒤에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1절 사이에 베델에서 지금 하란 땅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냥 다 도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몇 킬로 정도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베델에서 지금 밧다나람까지 가는 거리가
900여 킬로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성경은 1절 요 짧은 구절에 야곱이 출발해서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야곱이 발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그러니까 길을 막 떠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을 움직여야지 이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표현인데 이게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900여 킬로의 엄청난 여정을 걸어갔지만 그 거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쉬웠다 이런 의미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의 발걸음 어땠을까요? 베델에 올 때까지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불안했겠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바다다람까지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했다. 이런 의미가 이 성경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너무나 쉽게 여겨졌고 또 결단과 확신 속에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베델을 통해서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에 야곱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이 야곱이 뭔가 확실하게 변화되었다, 훈련되었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의 태도나 그의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 땅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한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물가에 양떼들을 몰고 온 목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 목동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 양떼들을 먹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 아마 목말랐을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 홀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집이 있는 그 동네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처음 가보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우물이 있고 사람들이 막 우물가에 있으니까 자기한테 물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르는데 이 목동들은 그냥 물도 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죠? 그 목동들에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삼촌 잘 계십니까? 라니까 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아버지의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요 목동들은요. 이 세 떼를 데리고 있는 요 목동들은 약간 좀 게으르고 뭐랄까 약간 야비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 떼가 양들에게 물을 줄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모인 거예요. 양 풀 뜯게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양들을 몰고 다니기 싫으니까 얘들은 빨리 미리 우물가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양 물 줄 때가 아닌데.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그냥 돌문을 열어가지고 물 줘도 되잖아요. 그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목동들이 오면 걔들이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물 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라헬이 이제 양떼를 몰고 오니까 야곱은 누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촌수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하고 라헬을 촌수를 따지면 우리식으로 하면 네? 외사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사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냥 어머니의 말만 듣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외사촌을 만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의 이 훈련의 이 과정들을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시지만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시간 속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시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여정이 아무리 경쾌했어도 여러분 900km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오늘 9절을 볼까요?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여러분 좀 웃긴 게 지금 이 야곱이 나이가 거의 70세가 정도 돼요. 근데 뭐 라헬이 나이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한참 어리겠죠. 그 어린 사촌 동생을 보고 물을 주고 자기가 물을 줘요. 자기가 목이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동들이 와서 그 우물에 덮여있는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그 우물 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자기가 열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라헬과 그 양떼들에게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입 맞추고 안고 울어버려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 감정이 막 북받쳤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긴 여정을 막 불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달려왔을 텐데 정말 우연하게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찾던 외삼촌 집 딸을 라헬을 만난 거예요. 아마 막 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던지 야곱은 라헬을 안고 울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장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좀 뭔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거나 이들을 데려가시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장면, 그리고 물을 떠주는 장면,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느 장면하고 비슷한 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그죠?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보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란 종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자매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들 동물들한테도 물을 떠주는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작정 기도를 하자 말자 누가 나왔어요? 리브가가 나왔어요. 그 리브가가 나와서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군소리도 하지 않고 물을 떠다 줬고 그 리브가가 바로 라반의 동생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친척을 통해서 친척을 만나고 그 라반의 동생과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역사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때는 리브가가 물을 떠다줬는데 지금은 누가 떠다줘요?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라헬에게 물을 떠다줍니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또 우리 앞길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두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를 지금 훈련소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외삼촌 라반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은 라반이에요.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에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라헬을 통해서 자기 여동생 아들 리브가의 아들이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라반은 막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워서 지금 또 달려나갑니다. 마치 옛날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것처럼 그 우물가로 달려나가서 그 조카를 영접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막 환영을 해주고 또 그를 맞이해서 너는 참 내 혈육이구나. 정말 내 조카구나. 이렇게 그를 반가워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을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라반은요, 조금 교묘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음흉한 것들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세기 24장에서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를 찾아왔다, 자기의 여동생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라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4장 28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 31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가 이제 자기 친정에 달려가서 오빠한테 어머니한테 말하고 라반이 이제 달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라반이 이 당시에부터 이미 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 나홀이 아마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라반이 집안의 어른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라반이 이제 우물가로 달려와서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을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라반이 왜 그렇게 버선발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네. 그 종이 리브가에게 뭘 줬어요? 네, 우물가에서 각종 장신구와 보석들을 준 거예요. 이미 이 종은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라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보물들을 이미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리브가가 그걸 차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이 라반이 딱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또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게 라반의 속성이에요. 라반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낙타도 그냥 여러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낙타는요, 최고급 세단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10마리나 몰고 왔잖아요. 최고급 세단을 10대나 몰고 오니까 여러분, 이 라반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부자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이 29장에서도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반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만 들었어도. 에?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달려나갔을까요? 우물가에. 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때처럼 엘리에셀 종이 왔을 때처럼 얘가 또 엄청난 걸 또 뭐 선물을 가지고 왔겠구나 하면서 막 달려나갔을지 몰라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야곱이 어떤 꼬라지였을까요? 거지 꼬라지를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여러분 홀로 겨우겨우 이제 도망쳐온 사람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거의 죽지 않고 그냥 겨우 살아남은 모습으로 거짓골을 해서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야곱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칠 수는 없잖아요. 조카인데. 그죠?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 조카가 맞단 말이에요. 처음 보지만.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와서 그냥 마지 못해 하는 이야기 같아, 이 말이. 너는 참 내 혈육이 맞구나. 약간 이게 학자들마다,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이 뉘앙스를 참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냥 우리말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자기의 혈육 조카를 환영해주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표현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라반의 그 성격상, 그의 습성상, 그냥 단순한 그런 언어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15절이에요. 15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29장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한 달 정도 여정에 지치고 막 여러분 거지꼴이 되어 왔던 이 조카가 이제 한 달 정도 이 외삼촌 집에 머무르며 쉬었겠죠. 근데 야곱이 또 그냥 쉬진 않았을 거예요. 쉬면서 적당히 외삼촌 집에 이 일을 도와주고 또 뭐 라헬하고 같이 양도 돌보고 뭐 했겠죠. 근데 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그냥 일을 하겠냐. 너도 이제 품삯 받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 표현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야, 아무리 조카라도 어떻게 그냥 일할 수 있냐. 당연히 월급 받고 일해야지. 우리말로 느껴지기에는 또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조카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려고 하는 그런 외삼촌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은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거는 거의 없대요. 가족에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일을 시킬 때 가족이 일한다고 해서 무슨 월급을 주고 받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산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분명히 내 혈육이라고 가족이라고 해놓고 한 달쯤 지나니까 라반이 어떻게 말을 해버려요? 너도 품삯 받고 일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은 야곱을 지금 뭘로 취급하는 것가 됐을까요? 일꾼 하나가 왔다. 얘를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까라는 식으로 일꾼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야곱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야곱보다 라반이 한 수 위거든.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을 훈련소에 보내셨는데 그 훈련소 소장이 교관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우리가 좀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외삼촌의 말을 그렇게 오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면 내가
내 품삯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곱이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는 원래 무슨 목적으로 왔어요? 신부감 찾으러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낼 때 네 신부감을 거기서 찾으라고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착해서,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만났죠. 외삼촌 집에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네. 라헬을 당연히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부터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품삯의 개념으로, 자기가 받을 그 품삯의 개념으로 이 라헬과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지금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또 우리말, 단순하게 우리말 번역으로 놓고 보면 시력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눈이 나쁘다. 옛날 버전으로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통해서 보면 이 표현을,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라헬과는 레아가 특징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레아는 눈이 약간, 눈매가 그냥 부드럽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안경을 막 두꺼운 걸 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눈매가 아주 부드럽고 선하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어떻다는 걸까요? 라헬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여자가 양을 치는 일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라헬에게 야곱이 끌렸다는 것은 뭐냐면, 라헬이 어떤 인상이었다는 걸까요? 그의 눈매나 그의 얼굴이나 그의 인상이 어땠다는 걸까요? 라헬이 굉장히 활기차고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라헬에게 좀 건강미가 있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남성적이고 활달하고 그런 라헬에게 마음이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언니였던 레아는 어땠다고요? 정반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력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 정도 개념보다는 이 야곱이 봤을 때 그냥 눈매가 그냥 좀 여성스럽고 그냥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 라헬이 더 예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외삼촌에게 7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려면 뭘 줘야 됐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나라들, 인도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뭘 줘야 됩니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네. 신부감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일정 금액 정도의 지참금을 줘야 됐는데, 이 야곱은 굉장히 좀 크게 불러요.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은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한 그 품삯을 내가 지참금으로 주고 라헬과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외삼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좀 이 라반이 좀 욕심인 게, 조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좀 깎아주든지, 그죠? 정말 결혼시킬 마음이 있으면, 딸을 시집 보낼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라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이 당시에 그 돈의 가치로 따지면요, 지참금은 한 절반 정도면 된대요. 야곱이 지금 7년 일한 값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면 충분히 지참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래? 7년? 오케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까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요 말도 아니 그럼 주면 준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 정말 좋다 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걸 몰라요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외삼촌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그래 뭐 있어라. 외삼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은?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네, 며칠같이 수일같이 이겼다. 네. 그 7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야곱은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듯이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한 것 그걸 이루는 건 여러분 끝까지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욕망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 이루는 것에 눈이 멀면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저는 오늘 결혼 20주년입니다. 20년을 수일같이 여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결혼기념인 줄 착각해가지고 난 토요일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만한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어느새 지나놓고 보니까 20년이 됐어요. 어쨌든 이 야곱은 7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떠들썩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고 막 파티를 했겠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이제 늦은 시간이 됐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이제 텐트에 신혼방에 들어가서 신부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그죠? 밤에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또 신부는 또 어떻게 하고 나타날까요? 주로 망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온단 말이야. 그 하룻밤을 지냈는데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러 하룻밤을 지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마 이 야곱은 아침에 깨어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 딴 방에 들어왔나? 아마 막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상황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참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속임수들은 주로 누가 써왔던 것들일까요? 야곱 자기가 했던 거예요. 배고픔에 눈먼 형 에서를 적당히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외삼촌에 의해서 여러분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어요. 외삼촌은 눈이 어두워진 야곱을 이용해서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결국 야곱은 정확하게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석가들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야곱이 야곱질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안갚음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하나씩 고발당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때 속였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언제 썼던 말이냐면 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썼던 단어예요. 딱 그대로 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아주 독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소 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사 교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외삼촌의 이 술수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유혹에 넘어가죠. 어떻게 이제 살살 꼬시죠? 야곱을. 야, 7일만 참아라.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몇 년 더 일해라고요? 7년 더 봉사해라.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야곱 외삼촌이 또 품삯을 계산을 막 어기면서 나중에 또 몇 년을 더 일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6년 더 일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래 도한 몇 년 외삼촌 집에 있어야 될까요? 20년 훈련받습니다. 근데 외삼촌으로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야곱은 그리하여 무려 몇 명의 아내를 두게 될까요? 4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내 사이에서 이제 야곱은 달달달 볶입니다. 그게 야곱의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 코스를 다 거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욕심 많고 이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이 야곱을 조금씩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그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좀 특별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좀 한 가지 부족했던 것, 이 야곱이 지금 29장을 통해서 살펴볼 때 좀 부족했던 것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막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지금 29장 그 바단 아람으로 오고 그곳에서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이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자꾸 눈앞에 있는 것들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 하나님 뜻을 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어쩌면 그래서 더 길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을 통해서 이 야곱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깨닫도록. 또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훈련 코스를 우리가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좀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야곱을 이 바단 아람 그 외삼촌 집의 훈련소로 그를 보내셔서
그의 이 여러 가지 약함들을,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고 그를 다듬어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 주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